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8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아비가일이 와서 지금 이 상황, 어제 이제 나발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요.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나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 그대로 정말 바보 멍청이입니다. 똥멍청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부인이 무슨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나요? 그런데 남편이 했던, 나발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이런 것도 선뜻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발이 멍청이기도 한 거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것을 그 다윗이 보낸 청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이제 26절부터 나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달려와서 다윗 앞에 이렇게 온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다윗을 막아서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만을 싸워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은 유명했습니다. 나발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요, 다윗을 무시한 거고 또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의 원인 제공은 나발이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이 모든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자신의 불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윗 장군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텐데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때에 마음에 걸릴 만한 일이 없도록 지금 이 나발 집안의 남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멈춰달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좀 아무래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32절 보니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은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자, 지금 다윗의 사울과 다윗의 다른 모습이라면 이런 것이죠. 다윗이 지금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지금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있을 수 있었겠죠. 먹을 것이 없었고 배가 고프고 부하들은 또 지금 굶주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좀 마음이 조급해짐도 있지 않았었을까. 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사울을 살려진 이후에 찾아온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있던 상태에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구나라고 바로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6절 보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지금 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 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막 싸우려고 하거나 바가지를 거나 이러지 않아요.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니까요. 기다릴 줄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지금 자신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을 뻔한 얘기를 들은 거죠. 아마 막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돌처럼 굳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금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38절은 주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잘한 거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했던 말의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다 차기 왕으로. 그런데 그를 사울에서 도망친 종 취급하면서 아주 개무시를 했단 말이죠. 39절 보니까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분명히 다윗이 모욕당했습니다. 분노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마냥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특히나 정말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분노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이제 원래 미갈의 부인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 이거죠. 자, 지금 이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을 지금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그 여인의 지혜 때문이죠. 너무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다윗이 범죄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나발의 모든 재산이 이제 아비가일의 소유가 됐고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면서 아마도 다윗이 차기에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지낼 수 있었던 어떤 근간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보여준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범죄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설득하는 말, 지혜, 그리고 태도는 어떻습니까? 겸손함이었죠.
우리 역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어떨 때 나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복수 그리고 심판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지혜의 가치는요, 나도 그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에게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돕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도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지혜의 가치가 빛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빛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빛나는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